네, 다 읽으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배려와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매주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어떤 바쁨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이제 준비 못하는 곳에서 오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좀 교회 일찍 오게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미리 세팅도 해놓고 이제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있는 이제 카톡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카톡 방에다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좀 제가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 없어지지가 않아서 아까도 이제 혼자 차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 찬양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참 위로해 주시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잠깐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찌 보면 좀 팔불출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네. 네, 뭐 뽑아주시면 감사한데, 통째로 주시니까 제가 뽑아야겠네요. 네, 팔불출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찬양팀의 찬양을 매주 들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배려와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신앙을 시작한 태준이, 현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가 않죠. 좀 낯설죠.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원이라는 단어가 와닿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서원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서원이 학교 이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먼저 보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게요, 이제 한자로 보면은 맹세할서의 원할, 원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자, 서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혹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나의 약속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서원은 결코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그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다른 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원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현종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아니요. 네,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라도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현정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서원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의 80년대 90년대는 물론 제가 어리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전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듣기만 하고 영상으로만 봤는데 한국에서 정말 대규모 집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서 그 집회 인도를 맡기기도 했고, 정말 유튜브로 보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회를 통해 은혜 받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본인을 하나님께 서원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그렇게 서원했대요. 아,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와 은혜 때문에 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이분들 중 하나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서원했던 분들 중 하나인데, 이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내가 서원한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가 나를 서원했는데 하나님 저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 다른 길로 갔대요. 빙빙빙빙빙 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이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하고의 약속도 깨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렵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 봉사를 맡아서 하던 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그 레위 지파만이 당시 성막 봉사를 맡아서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성막 봉사를 하고 있었던 그 레위 지파들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성막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그 업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비록 거기 가서 봉사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 라고 하신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돈이나 땅이나 집을 저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을 정하게 되는데 그 값이 3절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20살에서 60살까지의 장년 남자는 은 50세겔, 장년 여자는 은 30세겔, 5세에서 20살까지의 소녀는 은 20세겔, 소녀는 10세겔, 1살에서 5살까지 남자 아리는 5세겔, 여자 어린이는 3세겔, 60살 이상의 노인 남자는 15세겔, 노인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노동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아무래도 어른이 아이보다 더 힘을 쓰게 되고, 이제 이런 노동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디테일하신 분이고 참 일방적이시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런 노동력을 정하시는 부분에서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겔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 1세겔에 어느 정도인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 50세겔을 대충 어림잡아 계산을 하면은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에 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꽤 많은 돈이죠. 50세겔이면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50세겔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무게가 있다는 거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조건을 달아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서원하기를 바라신 것이 바로 2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은 다윗의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준이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성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생각을 벗어나 이까지 하리라 하였구나. 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서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공부했었는데 바로 한나의 서원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현정자매 괜찮으면 읽어주시겠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한나 역시 그 서원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울의 서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는 바울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서원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곳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나시린의 서원을 바울이 했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서원은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머리를 깎고 있지 않다가 그 서원의 기간이 지나서 갱그레아에서 드디어 머리를 깎았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도 바울한테 머리 자르라지 하고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네, 한나한테 너 꼭 기도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모든 서원의 기본에는 자발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서원의 기본에는 바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 첫 교회죠.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제가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도 교회라는 곳을 다니지 않다가 미국의 첫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한 15년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었죠. 근데 그 교회에도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뭐 모든 교회에는 다 봉사부가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봉사부가 있죠. 네, 봉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예전 교회도 행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는데 매번 행사 때마다 그 봉사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음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 행사 때마다. 수로 세자면 정말 1년에 행사가 10번도 훨씬 더 넘는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메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 봉사부원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음식을 하시는 모습들이 그게 굉장히 저와 아내한테는 진짜 큰 은혜였어요. 행사도 행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냥 밥이랑 국만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정말 메뉴가 한 4가지씩 5가지씩은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먹이기 위해서 전을 부치시고 막 어느 날은 또 잡채를 만드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특세 기간에도 그 봉사부원들이 오셔가지고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그 봉사분 중에 되게 제가 좋아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그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가서 이제 권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당연히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3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저 같으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권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권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몸은 힘든데 즐겁잖아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몸은 힘든데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즐겁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로 뭔가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말 대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를 섬기는 것이 결국 즐거움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록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즐거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나 헌신,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 감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임을 깨닫는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가 정말 힘듭니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아이들 씻기고 아이들 밥 먹이고 아이들을 챙겨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가 힘들어요. 현종자매도 멀리서 오잖아요. 일 끝나고 식사도 못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도대체 왜 나오냐는 거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한 감사와 예배를 통한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더일청지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이 여쭤봤잖아요. 청년들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나요? 네, TGIF, Thanks God It's Friday, 주말의 시작입니다. 근데 청년들 이 자리에 왜 있죠? 네,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함, 그 예배를 통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행복함을 우리 모두 분명 이 자리 가운데 누리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해보고 그날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러면 50세겔도 없고 1년치 봉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없어요. 저 통장에 1년치 봉급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서원도 할 수 없나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나요? 나는 집도 없고 내가 가진 가축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 그럼 저는 어떻게 서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죠?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노동력을 따라서 값을 다리게 하신 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8절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사모님, 박사모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래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간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는 그 값을 정했지.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는 너무 나약하기에 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 또 어떤 예배에서 어떤 집회에서 너무 은혜 받은 나머지 하나님 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오늘도 약간 저 자리에서 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작 서원은 했지만 내가 서원한 것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인 거예요.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평하시고 배려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도 너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나요? 금액은 정해 주셨지만 그 서원자의 형편을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에게 서원자의 형편대로 다시 정해주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바로 이런 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해서 헌신하고 무리해서 서원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세겔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금요일 주말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최선을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0세겔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순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게 됐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뭐 신앙도 너무 부족했고 그냥 뭐 청년부에서 뭐 좀 한다고 막 뭐 좀 그렇게 좀 뭐 설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서 신학교라는 곳에 이렇게 좀 내려놓으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신학교, 미주장신이었죠. 그 미주장신의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장로교도 잘 몰랐고 뭐 침례교가 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제가 그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은 저희 교회가 CRC 교단이었어요. 장로교. 그래서 저는 미주장신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미주장신대를 가게 된 거였죠.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첫 학기 학비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내하고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학기 학비 낼 돈도 없었던 제 상황에서 당장 몇천 불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순종의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학비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게 내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지금 학비가 없으니 학비를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시든가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 부족한 믿음을 보완해 주시든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처음에 드렸었습니다. 벌써 이제 수년이 지났죠. 수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제가 차례차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가 저에게는 사원이었던 거예요. 제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게 해주셨고, 정말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정말 좋은 찬양팀의 찬양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원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린 서원자 아닐까요? 예배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기대해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린 서원자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서원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 행복,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부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까도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비록 몸은 힘들고 지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BBS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아까 정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린 유튜브 조회수가 벌써 100회가 넘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넘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많은 저희가 100회가 넘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찬양을 받다라는 거예요. BBS가 딱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저희 집에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애들이 남았는데 딱 집을 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아이들이 놀던 곳은 발 하나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여기저기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또 준비한다고 가구도 또 여러 가지 옮겨놨었고 TV도 옮겨놨었고, 그런데 아내하고 저희가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야, 진짜 힘들다.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 그런데 애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리 나중에 하면 되고 힘든 건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고, 우리 아이들이 BBS를 통해서 정말 기쁘게 놀고 찬양하고 뛰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걸로 됐더라고요. 그것이 서원자가 갖고 있는 특권, 그 기쁨, 그 특권이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큰 교회보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봉사를 강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손을 내밀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처럼 서원자라는 것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뛰어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더힐철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찬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